열왕기서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고 이제 내일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실 텐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번영 그리고 쇠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쭉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관점은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어길 때는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하는 이 언약의 축복, 저주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계속 알리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촉구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 쇠락, 멸망이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이 선지자가 12명 정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대표적인 선지자는 열왕기상에서 여러분 이미 만나보셨겠지만 엘리야이고,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입니다.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아합 왕 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엘리사는 이 아합 왕의 아들 그리고 아하시아의 왕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주된 사역이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셔서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그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잠깐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하는 이 예언을 하기도 했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이 너의 몸에 피를 핥을 거다. 그리고 아합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하도록 충동한 이세벨에게도 똑같이 개들이 그를 먹을 거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에도 잠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병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아하시아 왕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다 하는 예언도 이 엘리야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사의 이 사역, 그 대부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왕기하 처음에 이제 보시면 확인하게 되겠지만, 자기를 조롱하는 젊은이들을 저주해서 곰에 물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건 엘리야의 선지자직이 엘리사에게 이제 이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은 이제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그 4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만 보더라도 이제 엘리사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4장만 하더라도 선지생도의 아내의 딱한 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남편이 죽고 두 아이를 빚 때문에 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가 그 가정에 그릇을 빌리게 해서 기름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름으로 인해서 빚을 갚게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고, 엘리사를 잘 섬긴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는 그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선지 생도들이 이제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을 끓였는데, 그러니까 먹을 만한 걸 늘 먹던 걸 국 끓이는 게 아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끓였는데 그 국 안에 독이 있다. 먹을 수 없는 거기에 된 상황에서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한 사건이라든지, 한 사람이 참 이런 어려움 중에 선지자들 먹으라고 보리떡 20개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는데, 그걸 먹어야 될 사람은 1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그 1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100명이 먹고도 남은 그런 일들을 이제 엘리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일련의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또 공급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라는 것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흉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온다 하는 것을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때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단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뒤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죽는 거기에도 사역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역, 그러니까 그가 활동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때의 그 일들이고, 그가 한참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사역은 그 마지막에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마지막 사역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4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이 다시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잘 섬겼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엘리사와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4장에서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소위 임팩트 있는 사건 하나를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여인에게 여전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 가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가서 거기에 거합니다. 그럼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8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말은 엘리사의 이 말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엘리사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 그 수넴 여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보시면 이 엘리사가 자신을 너무 잘 섬기는 여인에게 뭐라도 좀 보답하고 싶은 게 보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이 여인은 굉장히 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의 지위도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뭐 당신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섬기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대가를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여인을 불러서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해줍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여인이 너무 기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꿈 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엘리사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본문에서 여러분 4장을 보시면 확인하게 될 텐데 남편이 늙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얘기라도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이거는 구할 생각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은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원망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려고 해서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기쁜 일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사의 배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게 오히려 뭡니까?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게 뭐 주실 때는 언제고 뺏는 것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막 지금 보면 그게 더 힘든 일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인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히 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아프게 하냐. 엘리사도 뭐 괜히 내가 필요한 거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죠. 예. 근데 괜히 뭐 우리가 아들 주셔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여러분 사정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아이가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의 말씀만 보면 이 여인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 보입니다.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은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막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또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하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근이 임할 거니까 피해라.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사의 말들에 순종하여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에요. 뭐 기근이 있으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살만한데 어려워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하는 거 지금은 흉년이 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7년이나 임할 거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아직 기근은 오기 전입니다. 우리말대로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 앞에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맨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 이 상황 보면 안 될 수 있는 상황,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라,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리가 없어.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 지금 당장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뭐죠? 손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오자 이 여인이 왕을 찾으러 가는데 뭐 때문에 왕을 찾으러 가느냐?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기의 집 전토로 인하여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원래 누가 가야 됩니까? 남자가 가야 되죠, 왕에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아들을 낳을 때도 이미 뭡니까? 남편이 늙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거동도 못할 만큼 굉장히 나이가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 여인이 이제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왕께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러면서 이 왕과 게하시를 등장시키고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이 게하시에게 듣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도착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게하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엘리사의 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이제 온 거죠? 이 여인이 온 거죠. 그럴 때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왕이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 그럼 뭐 당연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 그럴 때 또 오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작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야, 왕이 뭐 이게 억울한 거 뭐 잘 들어줬네? 왕이 뭐 이렇게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네? 뭐 왕이 훌륭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힘이 있어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일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는 왕의 호의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게하시 이름은 언급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어렵다고. 이름 하나 딱 하면 되는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이 왕은 요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요람이라고도 불리고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왕이 요왕인데요. 이 요람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이 엘리사를 설명할 때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뭐 아합의 아들이라도 뭐 이렇게 착할 수 있죠. 그랬는데 요 직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합 때문에 이 엘리사 때문에 이 여호람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읽으실 텐데 아람 왕 베나닥과의 관계 안에서 이 엘리사에게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뭐 하려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예. 고른예요. 지금 요 여호람은 엘리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미웁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엘리사와 관련이 있는 수넴 여인의 문제를 지금 확 해결해 주고 있어요. 아니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아이고 뭐 네가 엘리사 아이고 내 그 엘리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엘리사 했던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했다고요. 또 그때 게하시가 옆에 눈치 없이 아고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그 뭐 엘리사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듣고 싶어서 게하시를 불러서 듣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예. 그 미워하는 엘리사 얘기는 왜 듣고 싶어 했으며 또 그때 마침 엘리사가 살린 여인의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이 오고 여러분 이걸 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데 새 한글 성경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같이 보는 성경이 이제 새 한글 성경인데요. 여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길이야. 그분이 바라는 쪽으로 이끄시지. 여러분 왕이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길이라고요. 그 물길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쪽으로 그 물길을 트신다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실로 이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복됨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좋은 조건들이 우리를 더 이롭게 해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진실로 이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으로 가는 그게 손해겠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7년이 지나고 손해네 싶은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도모함들은 악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장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이익도 되고 유익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하는 것처럼 보지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행함의 중심이 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유익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안전과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 살기를 명하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진실로 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됨을 우리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우리의 소유의 많음과 지위의 높음에 있지 않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가 뭘 얘기해 준다고요? 우리의 결핍, 부족함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열왕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